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자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안에 있고 세상 주위에 가득하다는 전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이 점에서는 같지만 그 다음에 정말 신기한 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그 신앙의 첫 출발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다른 종교는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물론 첫 출발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첫 출발부터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정의이죠.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을 자기 수행이나 또는 겸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솔직해지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면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특별한 자기 고행이나 자기 겸비나 자기 인격 수양의 결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 앞에 진실한 반응이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외침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은 여러입니다.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하나는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생각보다 나쁘다. 생각보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성경의 말씀 앞에서 점점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그동안 잘 알고 있고요. 또 가식과 외식을 남들 앞에 하지 않고서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문제투성이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 자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투명하게 진실하게 진리 앞에 서면 우리는 자동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진리를 발견한 순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 자신이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심각한 자기의 죄성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순간적인 내 감정과 내 중심성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는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자식에게 해줬는데 나는 자식에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특별한 일이 아니고 사는 게 그래요. 그럼 이런 진리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나면 자기 경멸에 빠지게 되죠.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경멸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비드 L. 시멘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경멸이라는 것은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고 열등감을 가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좋지 못해. 자신에게 늘 말하는 사람, 막 자기 입 밖에서 자꾸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가 나오고 나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자기 경멸이에요. 이게 자기 경멸.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경멸과 자기 부인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진리 앞에서 딱 서게 되면은 자기 경멸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내 부족한 죄와 실수, 허물투성인 나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외아들을 희생해서 죽게 해서라도 구원해야 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수행이나 자기 겸손,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진리를 대면하고 진리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간순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의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건 굉장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삶의 현실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살게 해놓는 것 같아요. 인간이 싫다 그래도 사랑에 빠지면 부부로 살고 또 자식들 데리고 살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가족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주인이 자기 종을 거의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면서 아니 왜 그렇게 당신 종인데 그렇게 때리느냐 그랬더니 이놈은 아주 게을러 처먹었고 돈밖에 모르고 욕심쟁이에다가 도대체 참으로 어쩔 수 없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예전부터 그 사람을 멀리서 봐온 사람인데 그 말이 꼭 자기 고백 같았어요. 그 사람이 맨날 돈밖에 모르고 그 사람은 맨날 게을러 터져갖고 있었고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할 수 없는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늘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종을 때리면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곧 자기 이야기가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대와 종은 뭐가 다른가?
지금 자네가 맞을 짓을 했다는 그 종의 모습이 자네 모습이 아닌가? 만약에 당신이 그 모습이라면 왜 종을 때리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장 경멸하는 대상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말하는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거울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워하는 그 대상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을까요? 그분은 늘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침을 뱉고 따귀 때리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요 완전히 자기의 몸에서 마치 유체 이탈이라고 해요.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긍정한다면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하고 그들을 바로 처단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리석음, 육체의 한계, 무지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육신 사건이죠.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 인간이 되어보는 거.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자기 부인의 신적 자기 부인의 실현이 바로 성탄이었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냐? 자기 부인하는 마음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부인은 자기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들도 자기 비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비우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종교들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자기를 비우는 목적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기 위해서거든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속세 인간들과 달라지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과 어떻게 돼? 같이 되어서.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든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과 내가 같아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겠죠? 우리와 같아지는 거,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저를 주님은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졌기 때문에 놀랍도록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우리 억울함 아셔요. 우리가 배신당할 때 주님이 다 이해하셔요. 우리가 가난할 때, 굶주릴 때, 아플 때 주님이 다 아셔요. 놀랍도록 예수님과 동일시 안 되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 내려가겠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완벽한 자기 부인이죠. 타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시편 103편 14절에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명에 심취하는 거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자기 무능을 합리화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무기력해지고 바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데 다들 자기 PR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애를 쓴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성취가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군인, 상인, 종교인들 상관없이 다 몰려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삶의 진리를 구했죠. 그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오실 선지자입니까? 그때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높이려고 하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 덮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을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능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크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데도 그렇게 강하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사욕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많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뜻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 때는 자기 부인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했는데 능력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위대한 삶을 살고 존경을 받아요. 셋째는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를 이게 수긍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나에 대해서는요 외모보다 더 심각한 게 내 성품과 심성에 대해서 내가 그려놓은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동은 제 3자가 볼 때 내 심성과 너무나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근데요, 철저하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착한 나, 똑똑한 나, 지혜로운 나로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어쩌다 정말 조심스럽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못 견디어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긍정하고 있는 증거예요. 형편없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 거는 그 사람이 볼 때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보는 나는 그게 실체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멘 할 수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자기 부인, 상대편이 나에 대한 평가를 존중히 여겨주는 게 자기 부인이다. 도 닦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맨날 도 닦는 순간이에요. 집에 일상이 그런 거, 직장 가서도 똑같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부인의 결과예요. 자기 부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 인생 망할 거라는 착각을 해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자기가 위대해져요? 커져요? 깊어져요. 자기를 긍정하는 만큼 우리는 갇혀요. 자기 세계 속에, 자기 한계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게 돼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극히 높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비워 조용히 하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일 수 있는, 다른 사람 입장에 들어설 수 있는 그것을 가장 위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실천해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조동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대로 역사가 움직여요.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긍정하려고 하는 자는 뭐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높아지리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우리 괴롭히려고 주시는 말씀 없어요.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은 움직여요. 자연 만물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말씀으로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말씀대로 사회도 돌아가게 돼 있고요. 개인의 삶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저는 나는 날마다 성장하노라 라고 들려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노라. 위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너무나 다른 종교와 달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삶 속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있고 직장에 동료가 있고 교우들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사자들이에요. 계속 나를 부인하도록 독촉해. 부인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첫 관문에서 정말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케 되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아닌 죄악투성인 나 긍정해서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좀 돼보세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사명에 집중하시면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죄를 폭로하고 확 베꼈는데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인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